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용기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따뜻한 배려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방의 담임자 해외 연수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말리언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선교 현장들을 둘러봤었습니다. 가는 곳곳에서마다 바울 사도의 눈부신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로 그가 짧게 머물렀던 멜리데 섬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기리는 수많은 동상들과 거대한 예배당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가슴에 특별히 와닿은 바울 사도의 특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탐방온 일행들 모두를 숙연케 한 아주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순교당했던 자리에 세워진 작은 예배당과 그 안에 있던 그의 죽음의 끔찍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때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기가 그 예배당이고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죠. 예배당 아니고요. 이 예배당에는 그가 참수당했던 자리, 곧 바울의 목을 대었던 대리석 돌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에 있는 대리석 돌기둥이 바로 그 돌기둥입니다. 또한 예배당 앞쪽에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감옥과 그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울의 목이 잘리고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머리가 3번 튕겼는데 머리가 3번 튕기는 곳마다 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세계의 연못이 솟아오른 곳이라는 뜻의 트레폰타나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채로 목이 잘려서 최후를 맞이한 끔찍하고도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힘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걸어보고 또한 비참하고 외로웠을 그 처형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전혀 다른 사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 죽음은 비참함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비밀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승리했고 바울은 영광스러웠으며 바울은 진정 버림받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그가 끝까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남김없이 다 버렸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몸은 비참하게 죽었을지 몰라도 단 한순간도 예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예배당 벽면 한켠에는 이때 바울의 죽음의 순간을 조각한 부조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조에서 바울은 목이 잘리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의 눈매가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겨누고 있는 도끼를 향해 눈을 치켜뜨고 있고 눈빛도 힘이 들어간 채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도저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조각가는 왜 이렇게 조각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겁내는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정말로 자기를 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속에 남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신 예수 곁을 그는 한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 위에는 이러한 바울의 죽음을 두고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로마 시민인 바울, 그의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소명 이야기가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를 시각장애인이자 거지라고 설명합니다.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베푸는 자선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몸의 장애 때문에 남들처럼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또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배척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장애인이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를 가졌더라도, 저주를 받으며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즉 장애나 사회적인 조건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는데 하나도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힘써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바디메오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의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갖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자신의 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예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47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그런 사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자주 하던 말로 큰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뒤바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뜻을 이뤄줄 누군가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자신의 야망을 이뤄줄 분으로 생각하며 바라봤던 것과 마찬가지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가 비록 이러한 자신의 소원을 담아 예수를 불렀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쫓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나은 것을 넘어서서 참된 행복을 발견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치며 예수를 찾자 49절에서 예수께서는 멈춰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49절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는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부른다는 말을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를 때에 특별한 목적과 뜻을 위해 호출할 때에 부르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하게 쓰시던 말이 여기서 쓰인 부른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 저자가 이 49절 한 절에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애와 아픔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어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응답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예수께서 항상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0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의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가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 거지에게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고대시대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이란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리에서 지내야만 하는 거지에게는 겉옷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와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가려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가 이 겉옷이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길 때 거지가 담보물로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건 역시 이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이 달린 물건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으로 믿었던 그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간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버릴 때에, 그것과의 인연을 단절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그냥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옷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와 같은 이런 문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 오늘 말씀은 굳이 이 맹인의 옷,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뛰어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해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던 한 부자, 자기 야망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했었던 기존의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마침내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자나 다른 제자들처럼 성한 몸도 아니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가 바로 참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근원적인 것과 단절하고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께 나아가니라. 절실해 보이는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만 운명을 걸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 중에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멜리데 섬,
오늘날로 하면 몰타라는 섬나라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지냈었던 어두컴컴하고 작고 누추한 지하 감옥, 동굴 감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이때의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때 이 섬 멜리데에서 일종의 신처럼 추앙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일으킨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런 상함이 없었고, 또한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를 안수하여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아주 후한 대접을,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머물렀던 곳은 아주 누추하고 초라하고 축축하고 깜깜한 지하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머물렀던 곳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때 저희를 안내했던 가이드도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바울이 여기에 머물렀었다라고만 설명했었는데, 저는 바울의 이 동굴 감옥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낯선 이곳에서 내 힘으로 이런 힘을 갖게 됐다면 좀 다르게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적어도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좀 낫게 지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보시는 이 어두컴컴하고 좁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 그대로 3개월간 머물렀었습니다. 여기 머물면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으며 그에게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열심으로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상컨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그의 내면을, 그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나 대접 같은 것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바디메오와 같이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겉옷을 다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만이 바울이 따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만이 바울이 유일하게 의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서는 컴컴한 동굴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참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더군다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데도 뛰어갔을 때, 즉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 나아가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눈을 뜬 것은 그의 육체적인 시력이 회복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눈을 뜬 것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도 정복하시는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외롭지 않으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으며 나이 들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지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은 이 바디메오가 예상치 못한 길로 나아갔다고 보도합니다.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순환과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바디메오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그 길을 바디메오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께만 빛이 있고 예수께만 능력이 있음을 그는 똑똑히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부르시는 예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겉옷을 내던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근원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이라 믿고 있는 그것,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실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께 나아가 그분만을 붙잡는 눈뜬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빛이 있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이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빛과 소망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처럼 기쁨으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 부활하신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해외 연수 때 같이 다녔던 목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자 겪어오셨던 목회 여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야기를 마치면서 얻은 결론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부르심에는 무조건 재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르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감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이 뜻밖이면서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르시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부르시는 그곳은 화려하지 않고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멋진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로움이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한데요. 성령의 그 부르심이 있는 그곳은 놀랍게도 결코 우리들을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은 화려하지도 않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오히려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서 가난해도 굶지 않으며 실패해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할지라도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전진을 이루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응답이 반드시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자의 삶을 보여준다고 느껴졌습니다. 바울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온 바디메오처럼 성령의 부르심 앞에 재지 않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때, 그때의 외로움과 불편함이, 수치와 어려움이 우리들을 따라오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가 보일 것입니다. 죽음을 무너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께 나아가
빛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에 사로잡힌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